레위기 13장부터 우리 교재 67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둥병 성화 규례가 나오는데 진단하는 방법, 정결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상한 피부로 문둥병 진단하는 규례를 명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제 사람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게 되면 문둥병 같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요. 3절에 보면 환처의 털이 휘어지거나 피부보다 우묵하거나 그렇게 쭉 알려줍니다. 만약 그게 제사장이 봤을 때 일단은 상황을 보고요. 7일 동안 금고를 합니다. 사람들과 격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닿았던 이제 옷은 다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하고 이를 이제 문둥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문둥병이 발생한 자는 제사장이 진단하는 규례들이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흰부스럼 같은 게 나고 또 털도 휘어지고 또 그런데 거기에 생살도 보이게 되면 이거는 오래된 문둥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1절 중간에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 보기에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진찰하고 문둥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이든지 그에게 난육이 생깁니다. 그게 발생하면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기와 문둥병을 구분하는 내용이 18에서부터 2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불로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그게 이제 뭐 감염이 됐든지 해서 이제 문둥병이 되는지 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이제 2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옴 났어요 피부에 그걸 가지고 이제 문둥병을 확인하는 게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 하나까지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머리털 하나도 다 뭐했다?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걸 보면 몸에 수염이 휘어졌느냐 휘어지지 않았냐도 여호와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의 모든 인격, 모든 전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부스럼이 종기가 안 되고 여호와 거룩하게 하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심판하는 줄 아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이야말로 지금처럼 뭐와 뭐가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선과 악,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누구 중심과 누구 중심의 선악이 부딪힐까요? 내 중심의 선악과 하나님 중심의 선악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몰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수염이 휘어졌는데 이게 문둥병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제사장도 몰라요. 해야 돼요. 기다리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 상처가 어떻게 변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당신 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면은 이 사람이 저주받아 죽는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부정한 상황에서 누구의 존재를 누가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가 거룩한 분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육의 몸을 가진 교회, 육의 몸도 있고 육을 초월한 것도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잖아요. 백일하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한다? 다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내가 손을 써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그래서 참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나이가 들고 성경신학에 대한 내용이 깊어가면서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중심의 판단이 끊임없이 나르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저게 가족이냐라는 악심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이래서 만약에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른바 우울증은 유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올해 36년째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거룩함을 여호와께서 자기 교회에다가 선포하셨는데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말 한마디에 막 온몸이 떨리고 섭섭해하고 분노가 치솟고 이게 만약에 1년이 가고 2년이 간다? 막 끔찍한 거죠. 차라리 모든 걸 잊어버리는 순간순간 보고 잊어버리는 뭐가 낫겠다. 예? 밥 먹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차라리 치매가 나은 게 아닌가.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하고 치매라고 하는 것의 경계를 누가 짓지요? 그 기준은 무엇을 기억하고 안 하고가 성경신학의 목적이죠. 그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 치매가 아니면 여호와를 기억을 잘하고 치매면은 여호와를 기억 못하게 된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26장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끝장이 끝장에 나는 것에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함을 확증해줘요?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에서 마지막은 윤리학이거든요. 가치론을 좁히면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실천할 때 윤리가 되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건 필연적이에요. 그러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실체와 본질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두고 어디가 정상과 비정상인지를 구분을 해간다? 말씀에 대한 기준을 확고하게 성령께서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정보라는 것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로마서의 7장 25절인가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저는 성경 보는 가운데 몇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왜 나오지? 의로 다 거룩함을 말씀으로 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자, 좀 심각한 얘기 했는데 여담 하나 하고 갈게요. 그럼 지금 이 문둥병을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한테 문둥병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고 알고 계세요? 모세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언제예요? 어디로 보내기 전에. 맞죠? 어디로 보내기 전에.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저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지팡이로 뱀 만들라 그러고 그리고 네 손을 어디에다 넣으라 그래요? 가슴에 뺐는데 뭐가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지. 다시 넣으라 그래요. 예. 그때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목적이 뭐냐면 네 백성이 아니고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너가 가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구원해내겠다. 구별시키겠다.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럼 이 경험을 이미 모세로서는 한 거죠. 아, 문둥병? 이게 누구 계시와 연관이 된다? 네. 여호와 계시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한테 그 이디오피아 여인을,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을 때 모세의 그 참 좋은 누나 미리암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미리암이 또 뭐합니까? 문둥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게 누나나 레위 가족으로 봤을 때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게 그건 200% 300% 틀린 거예요. 그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불러서 지금까지 여기에 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한다. 그런데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미리암의 판단이 하나님 봤을 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둥병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이제 38절에 가보시면요. 684페이지.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흰색 점이 있으면 진찰하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어루럭이 발진인지 약간 이렇게 피부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5절부터 46절까지 이 문둥병이라고 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를 어떻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나타나는데,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을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모든 판별을 누가 해 가신다? 여호와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신과 구별된 신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복의 문둥병도 판단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좀 반대 명제를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가시면 그 혈류병 문둥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오리죠? 부정하다의 반대,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싹 고쳐주시죠. 그리스도의 그 예표임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의복이 문둥병일 경우에는 다 불살라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문둥병이 나은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 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피, 조류의 피를 가져다가 규례로 삼으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새 2마리를 가져와요. 한 마리는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산 새에다가 발라요. 그 6절에 보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살아난 새는 그 피를 찍은 그 산 새는 어디에 놓는다고요? 들에 놓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아사셀이 되는 거예요. 들판으로 놓는다. 이제 그리스도 예표랑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옷 빨고 털 밀고 몸을 씻고 그렇게 되면 정하게 되고요. 장막 밖에 7일 동안 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후 제사장은 각종 제사로 문둥병을 정결하게 해주라는 말씀이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화목제만 드려요? 다른 제들이 다 같이 모여요? 다 같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그 12절에 보면 자, 10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소재물 또 기름, 그 기름을, 정결한 기름 가져오고요. 12절에 보면 기름, 그 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요제로 삽다 그러고요. 13절에 보면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그러니까 속건제, 속죄제, 번제가 다 한 세트가 돼야 돼요. 정결하게 할 때는 그 속건제는 무슨 의미가 강하다 그랬죠?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래서 13장 끝에 보면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 진예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해서 뭐 우편 귓벌이라든지 귓불이라든지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 그러니까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당하는 중요 부분에다가 뿌리고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라 그러죠. 6절에 보면. 다음에 17절 끝에 보면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벌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8절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또 19절에 보면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희생을 잡고 20절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런데 이 제물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 요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번제로 힘이 미치는 대로 자기 역량껏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줍니다. 자, 31절에 보면 30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까 색점의 문둥병 판결 같은 판결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색점이 말한 그 집 같은 경우에 집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악성 문둥병이 집에 다 퍼졌으면은요, 45절에 보시면 14장 45절 그는 그 집을 뭐하고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 갈지니 그 집을 폐쇄하는 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50절에 가서 보시면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취하고 51절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집에 7번 뿌리고, 자 52절에 새의 피 흐르는 물 산새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산새는 성들 밖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그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정결케 하는 이 사역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남쪽 유다의 집까지 다 뭐 해버리죠?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가면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예루살렘은, 그 땅은 뭘 누리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이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 성화규례에서 안식은 육체의 몸이든 먹는 것이든 반드시 거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고 소거가 돼야 돼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의 거룩성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 거죠.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개념임을, 진짜 중요한 성경의 핵심, 성경권의 핵심임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 자비성이라기보다 이제 균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이름도 있고요. 그 당신의 이름을 형편에 맞게끔 당신이 성취해 주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신약교회에 오면 죽으신 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유자나 뭐 종인 거나 그런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부 뭐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화목제에서는 똑같이 균등하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신실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주권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걸 자비성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요, 이게 26장까지 가서 땅이 안식하는데 나라는 없어졌고 백성들이 다 끌려간 상황에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는 맞는데 이게 과연 자비성일까? 그럼 이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비성이, 내가 생각하는 본래 자비성이 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성이 뭔지. 그래서 제가 아가서 설명할 때 아가서 5장 1절까지와 5장 이후에 술라미는 육체적으로 보면 같은 여자다, 다른 여자다? 완전히 다른 여자예요. 5장 이후부터는 술람미의 몸은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당당하게 불러요? 여호와가 신랑을 보고 당신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끄러운 몸으로 오면 신랑 앞에 나서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자기가 또 잘못했고 왜 문 열어달라는데 안 열려줘요. 그게 찾아 나갔다가 몸이 다 끝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돌아와서 7장의 노래를 4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대해서 그 목에 대해서 온 전신에 불렀던 똑같은 노래를 신랑이 망가진 술람미를 보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성과 자비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 모진 고난의 역사인 이 교회사, 그리고 개인 관련된 교회의 역사, 그런 의미가 저는 이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들어온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제 평안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26장까지 우리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무엇이 이제 자비성인 것인지. 자, 볼게요. 자, 14장 54절, 692페이지.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부어오르는 것, 그 다음에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니라, 토라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이걸 69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에베소서 여러분 결론의 제목이 뭐죠?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문둥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위하여 문둥병을 정결케 하시는 표적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언약해 주신 말씀이다. 마가복음 5장인가요? 7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질타하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에서부터 깨끗해지고 내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제 성취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출병은 남자 여자 다 해당하는데, 뭐 남자들 같으면 이제 여자든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죠. 여자들의 그 경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출산과 연관이 되고 그게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에서 나오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15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자들 같으면 이제 경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산혈이 있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1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뭔가를 범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몸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여호와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한 경우에 그러면 다 죽느냐? 그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당신의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신약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관여하시는 것만큼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하나 육신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소가 되도록,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게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화 규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면은 이 모든 내용들을 나중에 신령한 의미로 바꾸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실체적인 의미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신약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 사건 끝날 때마다 전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내용들을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유출병에 의해 부정해진 자를 속하는 규례를 알려줍니다. 자, 3절에 보면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엉겼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도 다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침상에 접촉하는 것도 다 깨끗하게 빨라고 얘기를 하고요. 7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옷을 빨라고 그러고요. 10절에 보면 몸에 닿았던 것,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보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 옷 만지죠. 예수님 옷깃을 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규례에 의하면 그거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 옷 만져버렸잖아요. 뭘 어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어겼는데 뭐해요? 온몸이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만진 것에 대해서 부정한지 아니면 속죄를 원하는 건지 병을 고치고 싶은 것인지 그런 판정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누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하느냐 따르느냐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돼요. 가정을 교회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신약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육적인 개념들이, 육적인 상황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실체적인 신령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약속해 버렸고요. 신령한 의미의 그 자손과 땅과 통치를. 그리고 이제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유대와 이방을 포함한 초월한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배경이 되고요. 이 레위기서를 이제 꼼꼼하게 읽으면서 안내해주는 이 본문하고 또 본문 찾아보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본문 내용이 없지만 또 다른 거 찾아보고 했을 때 이게 여호와 계시와 연관이 된다라는 걸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 남자의 경우입니다. 남자의 부정한 유출병이 낫게 되면 속죄하는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 규례를 알려줍니다. 세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고요. 아까 그 하사셀 있죠? 밖으로 보내는 그 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액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묻었으면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다음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뭐 도덕적 문제라기보다가 그 자손 언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서도 거룩하게 하는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정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일러줬겠느냐? 모세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썼거나 다른 의학 서적을 참고해서 썼거나 그래 접근을 해버리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신약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는 게 단지 신약의 몇 장 몇 절을 뽑는다고 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문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성경 교사들한테. 하지만 성경 신학에서는 이 성화 규례에 있어서 신체와 관련된 것 중에 자손 언약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가 15장 6절에서부터 18절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4절은 여인의 유출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이 나오네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낳은 그 사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경도 기간에는요, 그 여인과 동침하면 안 된다 그러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리라. 예. 여러분 사무엘 하에 가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사무엘하 11장 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밧세바를 범하고 집으로 이제 강간하죠. 성폭행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인지 확인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지킨 거예요? 이게 웃기는 내용인데 진짜. 뭔지를 확인하고 여자가 깨끗한 줄을 확인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도대체 이게? 준법 정신이 강해요. 네. 거기에도 여호와의 거룩성이 계시될까요? 다윗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사무엘하 11장 4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우리야의 우리 아내 밧세바의 이 경우를 확인하고 부정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이 말은 경도기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범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 9, 7에 보시면은요, 15장 25절에서부터 31절 여인의 유출을 속죄제와 번제, 제사로 정하게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같이 그걸 문 앞에 서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밀접하죠. 밀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하고 거룩한 백성임을 성소에 들어가서 확인하도록 하는 게 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몇 장 몇 절에 나왔었다고요? 31절을 먼저 읽고 너희는 이와 같이 읽었죠.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아까 살펴봤던 11장 45절 이거 중요해요. 15장 31절 15장 내용이
유출병과 관련된 건데요. 그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정액이라든지 피라든지 남녀 그것의 근거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그래서 31절에 11장 45절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확증해 주시려고. 이걸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율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누가 규정하고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행위와 관계없이 여호와가 규정하고 여호와가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뭐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32절에서부터 33절 이는 유출병과 5가지 예가 나와요. 부정해진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이 번역도 토라인데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니라. 예.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 모든 규례를 행할 아론과 권속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여러분 16장과 17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11, 12, 13, 14, 15장 내용에 11장 시작할 때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내가 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부정한 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11장과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누가? 아론과 대제사장이 판정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아론과 그 대제사장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거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옷도 갖추어줬고 어디에 가서 어떤 제사하는 것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성화규례의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알려준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을 할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그들을 뭐 하도록? 성화, 거룩하게 하는 게 16, 17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성화 규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거룩하게 된 것과 20장에 가면 거룩하지 않은 것 알려줍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 가서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된 것과 불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사장들로 하여금 구별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날마다 절기마다 이루겠다는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목적이 11장 45절에 있던 목적이 지금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24절에 와서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24장의 제목이 성호의 성결 규례거든요. 성호는 누구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 그 거룩함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이 레위기서가. 여기서 구조가. 그리고 25장에 가서 땅의 거룩함을 얘기해줘요. 이게 연결이 또 되는 게 백성이 뭐 하니까? 거룩한 백성이 사니까 땅도 뭐 하게 되는 거죠? 거룩해져요. 그걸 누가 하세요? 여호와가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여호와의 방법으로요. 방법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 청소하는 거로. 그리고 부정한 자식은 부모의 입에다가 넣어버리고 땅은 황폐하게 하고 더럽혀졌던 기명은 바벨론에 가서 보호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26장에 보시면 성결 규례의 약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구조를 참 물론 여러분 19년에 나온 성경계로는 좀 더 또 세밀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 큰 틀은 뭐 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내용의 중요함은
레위기서 지금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일단은 어떤 흐름,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여호와의 거룩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오늘 11장에? 10장이 뭐로 끝났으니까 뭘 먹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11장에 뭐 하는 것과 먹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과 관련된 게 15장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16장에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냥 막 이 법 주고 저 법 주고 이게 아니라, 자 16장 1절에서부터 5절, 성소 장안 속죄소 앞에 들어가는 규례를 명하세요. 16장 1절, 이게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6장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됐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거 빼고요. 우리 아까 15장까지 유출병 성화규례 살펴봤죠? 그리고 누구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장안 밖에서 속죄 앞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정확하게 연결되죠.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백성들이 더러워졌다고 급하게 막 성소로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사건을 뭐와 연결을 시켜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사건과 연관을 시켜요. 이 사건이 몇 장에 나오냐면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까 11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실제로 먹지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11장에 구분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누구의 거룩함과 연관되도록 한다? 여호와와 연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아론에게 명하는데, 어디 사건을 기억을 하게 해요? 10장 1절과 12절에 1절과 2절에 있고 또 10장 20절. 그럼 10장 20절은 한번 보고 갈게요. 10장 20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고도 했던 건데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9절 20절. 자, 666에 있어요. 페이지. 자,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이 음식도 누구에게 드렸다? 여호와께. 화목제의 주관자가 누구다? 여호와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16장 1절로 와서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라는 말은 이 목적이 누가 누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게 아까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이 일을 누가 반드시 하게 된다? 아론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게 해주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그 사건이 바로 뭐였냐 하면 누구의 두 아들을 죽이면서 그 일을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을, 내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면서 시작된 일이니까 지금부터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뭐 한다? 이루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반드시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확증이 16장 1절에 누구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시작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넣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거룩함은 누구 죽는 사건을 봤어요?
불이 나와서 대제사장 두 아들을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 내용에서는 아론 대제사장 지파가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위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거룩한 누구의 백성이다. 여호와처럼 거룩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이 지성소네요.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이게 여러분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어떤 옷이라?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까 무슨 옷의 거룩함? 뭘 입게 함으로써? 세마포를 입으면서 그게 거룩한 옷이 되는 거죠. 뭐 배종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로 짠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그 주석에 보시면은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러한 규례는 장차 하나님의 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려 여호와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 죽으시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뭘 입혀요? 세마포 입혀요. 세마포 입힙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다 끝부분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세마포를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뭐예요? 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쉬었다 이러니까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성돼요.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19장 8절. 19장이 천년왕국의 성취와 관계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옳은 거 의의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뭘 입고 들어갔으니까 세마포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고의까지 다 그렇게 입고 들어가서 거룩하게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산제사인 거예요. 어느 경우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는 자기가 처한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죠? 구별된 곳. 그러니까 구별된 곳이 뭐예요? 구별된 무리가 모인 게 성도고 교회잖아요. 그게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땅에 바로 세마포 사건이 성취가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무슨 왕국인 거예요? 여기가 의의 왕국인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뭐하게 해주셨으므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16장 6절에서부터 22절 아론이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명하시는데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대로 새 2마리 잡아요. 한 마리는 죽입니다. 목을 비틀어서. 그리고 피를 내요. 그 피를 산새에다가 발라요. 사람에게는 7번 뿌려요. 그리고
뿌림 받은 새는 어디로 보내요? 광야에다가. 날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날린다는 건 안 나오고 광야에다 풀어줘요. 그걸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알려줘요. 자, 볼게요. 아론이 권속들을 위한 속죄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는데 염소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 속죄 염소가 되는 거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8절 한 제비는 여호와를 인하고 한 제비는 떠나보낼 아사셀 염소를 위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에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으로 채우고 그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우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이건 지성소 사건이거든요. 중요한 거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 피운 사건. 이건 누가 죽은 사건하고 연관돼요? 닭이 아들 죽은 사건하고 관계돼요. 그럼 이걸 누가 바로 잡아줘요? 여호와께서 정교하게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자신과 권속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리도록 여호와께서 알려줍니다. 15절에 이게 나와요.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 속죄제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우리 아침에서 살펴본 거예요. 주일날 아침 대학관에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서 골고다에 죽으신 것이 어디에 있는 지성소로 간 사건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라.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속죄 일을 행하는 일로 끝이 나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히 버려지잖아요. 백성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누구마저도 버리시나이까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시편 22편을 이루시는 거죠. 바로 아사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징계도 똑같아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경우가 되면 아사셀에 그리스도를 연관을 시키면은 가정교회에서 육의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징계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바로 눈물과 고통으로 순종을 배워나가는 것을 연보행위로 연관을 시킨다면 가정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행위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 온정과 도덕적인 그런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가정보다가 덜하다 못하다
이런 평가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론이 정해요? 여호와가 정해주세요? 그리고 그 정해주는 방법이 이방 민족들과 구분을 해나가는 게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거룩하신 주가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교회의 거룩함은 누구 방식으로 하실까요? 네, 하나님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무엇으로요?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이 아까 성도들이 입었던 세마포가 성도들의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그럼 그 의는 누구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야말로 생고생한 거고, 생고생한 거고, 폭삭 속은 게 되고, 완전히 배신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 사건들이 가족, 친인척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그 사건은 어디로 보내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그래서 요한복음 후반부의 제목이 뭐죠? 죽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시는 사건? 예, 아버지께로 귀천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너무 심오해요. 심오하고 그래서 이 사건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701페이지 보시면은요.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교황요. 1, 2분 더 하고요. 조금 더 쉬도록 할게요. 70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택자들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려고 죄를 멀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